오늘 반주자까지 9분이시네요. 다음 주는 18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회생 집사님, 그 목소리 어디 두고 어디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 꼭 앉으세요. 신인숙 집사님, 신민아 집사님, 또 누가 계시나 한번 보자. 우리 호산나 우리 찬양할 수 있는 분들 숨지 마시고. 예. 어찌 보면 참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때려보면 너무 인원이 적어가지고 좀 애처롭기도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마음 중심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 기뻐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많은 우리 찬양자들 앉아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인성 권사님, 할 수 있죠? 나이 드시면요, 참 약해져요. 건강할 때. 자, 우리 곁에 있는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이 없는 사람 있네. 분명히 제 손은 이랬는데 꼭 하나만 그걸 안 하는 사람 한두 사람 꼭 있다고. 다시 제가 딱 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좋죠?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다고 하는데, 또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꽃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꽃은 미워도 미운 감정 표현 못하고 사랑스러워도 사랑스러운 감정 표현도 못하는데 우리가 너가 밉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고와도 사랑의 표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심한 말 합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요, 잘 들어요. 과함도 안 치고 화도 안 내고 찡그리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표정이 있는 분이에요. 저 돌부처 봤어요? 돌부처 봤어요? 우리 야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무리를 잘 던진 선수 오승환이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 별명이 뭐냐면 돌부처라더라고요. 나는 왜 돌부처냐 봤더니요, 아무리 잘 던져도 다른 친구는 던지려고 기분이 이란데 못 던져도 인상이 하나 안 쓰더라고요. 표정 그대로예요. 잘해도 못해도 표정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돌부처래. 와, 하필 그렇게 붙은지 모르겠어. 이런 돌부처가 제가 아무 무표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은 표정을 잘 지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다. 할렐루야. 부처가 먹고 마시며 즐겼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항상 주님 모습 닮기를 바랍니다. 미우면 밉다고 말하세요. 꼭 두고 미워도 안 미운 치 하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럽다고 말하세요. 웃기만 웃고 있어. 정말 말을 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합시다. 말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들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낮 예배보다는요, 제가 찬양 예배가 참 좋은 게 그거예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낮 예배는 시간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좀 저도 긴장되고 경직됐는데 찬양 예배는 참 좋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설교할 때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합시다. 사도신경 외우십시다. 아마 일 안 한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고 계세요? 루스드라에서 말씀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사람이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았거든요.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나릇하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설교를 할 때를 말합니다.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 사도를 항상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살아 뭐 하시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일을 하신다. 움직이신다는. 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내 심령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정형외과 갔더니요, 의사가요,
물리치료실에 가라더라고요. 갔더니 막 이 허리가 아프니까 막 이렇게 뒤틀고 뭐 이래서라도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허리가 시원한지.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이 안전병이가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뼈를 만지는 거예요. 심령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저 사람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할 것 같은 거예요. 또 듣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의 이야기 나오니까, 아,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기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두 사람 스파크가 팍 일어나,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말이 흐려져요. 뒤끝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사람들 사귈 때도요, 뒤끝이 명확한 사람, 그런 사람 좀 사귀세요. 그런 사람은 대체로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 중에서요, 손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 또 이야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두기 잘 일어나, 두기야 밥은 분명히 생각해. 뒤에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 그 권사님이 저만 만나면요, 우리 경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내가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간다고.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엄마가 나가자고 안 나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얼마 내 친구 부친 돌아가셨다길래 그 장례식에 만났는데 물었더니 교회 안 나간다더라고요. 여전히 그렇다면 두기야 그동안 하려나? 두기야 그동안까지 들어서 그럼 뒷말이 뭐 잘 있으니 잘 못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보면요, 이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요, 말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 여자들도 남자친구들 사귈 때도요, 남자 말이요, 분명한 사람을 사귀어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 참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지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주 그저 뭐 다른 말 하자면 단도직입적이야. 내 발을 가지고 바로 그대로 일어서라는 거야. 그래 이 사람도요,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봐도 그대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일어났지만 바울도 물론 바울이야. 어디로 가든지 복음 증거했을 때 놀란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당연히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그런 경험을 처음 하는 사람, 이 안전병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하고 젊었을 때 벙어리 게임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막 우리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안 듣는 사람 보고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듣는 사람 또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들었는데, 그렇죠, 들었지요. 벙어리 게임 한번 했었어요. 제하고요, 그 주한이라는 친구하고요, 주훈돈이라는 친구하고요. 그리고 주한이는 그 친구는요, 별명이 똥파리거든요. 새카매가지고 장로님인데 우리 똥파리 불러요. 기도 조그만데 안 낑긴 데가 없어요. 아주 사교성 있고요,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한 친구는 주훈돈이에요. 여러분 주훈돈하기 무슨 생각나요? 주훈돈. 그래 별명이 쭈운돈이에요. 그 우리가 만나면 쭈운돈이라는데 참 별명도 참 잘 짓잖아요. 그래서 해서 그때 어렸을 때 젊은 청년 때인데 다방에 갔었어요. 다방에 가니까 서서 갔는데 앞에 아리따운 아가씨, 저희들보다 한 2-3살 어린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야, 우리 재미난 게임 한번 하려더라고. 그때 훈돈이는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제일 진 사람이 접선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 훈돈이가 졌어요. 그래 이 친구가 그 제 아가씨한테 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친구하고 같이 좋아하네요. 같이 있는데 장로 된 장로 친구 같이 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오늘 재미난 게임 한번 하려고. 왜? 우리 벙어리 게임 하자. 그거 뭔데? 그랬더니 내가 막 벙어리 흉내를 낼 테니까 니는 수화를 해라 내보고. 와, 좀 그래 참 그 이상한 좋다 오늘 하자고. 그래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 우리 잘 돼가 접선이 돼 왔어요. 아가씨 3사람 그리고 우리 3사람. 그래 다 오자마자 이제 훈돈이 눈치를 못 채니까 딱 앉자마자 제가 그 아가씨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죄송하다고.
내 친구, 이 자그마한 이 친구는 원래 우리가 그냥 똥파리라고 부르는데 별명이라 하면서 모르니까, 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눈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얘가 참 불쌍한 애라고. 가까운 친구지만 농합니다. 해도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못하고 기도 안 들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래서 참 불쌍한 안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이 사태로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무슨이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 다 이야기해줄 가정 사정 이야기 다 해주고 막 비밀스러운 나는 또 모르는 아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요사이야 뭐 통역이 보편화 돼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누가 압니까? 뭐 머리 한번 보니 이 사람은 내가 그래 뭐 배가 고프다 뭐 사줄 거니 이렇게 하면 그거 맞는 거예요. 참 이야기는 한 20-30분 동안. 이 아가씨들은요, 분명히 이 안은 농아예요. 근데 이 혼돈이가 와가지고, 웃겨 죽는 거예요. 둘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나 도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가더라고. 화장실 저가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 눈짓을 줬죠. 그래,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옆에 이제 그 당시에 다방레지가 지나가니까, 아가씨 물 좀 주소 갑자기. 이 아가씨 세 사람이 얼마나 어때, 막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났으니까. 요새 같은 빤맞을 짓이죠. 남자분께 그 아가씨 세 사람이 우리 친구 동생들이더라고요. 다 그 가정 지내 있으니까. 제가 그 사건을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런 일을 할 때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은 안 합니다. 제 사실 그런 장난 안 칩니다. 제 얌전한데 그때는 우리 친구끼리 그렇게 좀 재미난 시간들 보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참 그 아가씨들한테 참 미안해져. 그럼 나중에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하고 그래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 이 장면을 목격했던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했나? 그때 다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 저 시선을 다치면 얼마나 이 아가씨 놀랬던지 그 자리에서 거짓말 아니고요. 엉덩이가 북 떠더라고요. 이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본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신이, 하늘의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래서 막 꽃을 화환을 가져오고요,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이 바울과요,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것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류하면서 그가 이들에게 던졌던 메시지, 그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크리스찬다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이 무엇이며 또 크리스찬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이 숭배하고 이들을 갖다 경배하면서 마치 신으로 갖다 대접할 때 이 신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상화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의지하고 싶은 그것을 갖다가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우상을 숨기는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취되기를 바라는데 그 성취됨에 대한 욕구를 우상을 만들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받아들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말 없는 것을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갖다가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들어주시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그거 정반대잖아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요 우상을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저희 집 앞에 보면요 하나의 참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재단을 바치는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봄 되면요 파란파란요 싹이 돋아나가 참 이뻐요. 가을 되면 노란 물이 듭니다. 참 이쁩니다. 그런데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막 그 잎이 떨어져 가지고 막 도로를 갖다 그 길을 갖다가 완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꼭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요 한체가 오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되는 여자인데요, 시간만 안 되면 와가지고요 혼자서요 재단을 쌓아놓고 뭐 맹태 대가리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밤새도록 빕니다. 뭐 이야기는 모르겠어. 정글정글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요 그 은행나무와 그 재단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로운 그 자체를 갖다가 마치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저 부산에 있는 해동 뭡니까? 용궁 해동상가 뭐 해동 용궁상가 그 절에 한번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아가씨가 그때 배 만지고 있더라고요. 돌부처인데요. 이 부처가 배가 볼록한 부처가 있더라고요. 이 젊은 아가씨 같은 사람인데 보니까 새댁이더라고요. 배를 쏟았던 배를. 왜 배를 쏟게? 자기가 애를 낳고 아마 임신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배를 만지면 임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배를 만진다는 거. 그게 신기하거든요. 그게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이 신비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이 여기에 있는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도 또 동일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뭡니까? 바나바가 뭡니까?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지만 이런 사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해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겸손함이라보다는 뭐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이요 붕 뜰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뭐냐면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때, 어떤 큰 손실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자리에 이탈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상을 입혔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적인 기사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가 당했던 그 아픔 자체를 갖다가 그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보복을 못하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한다든지 뛰어내려가 자기 생명을 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정신 나간 짓을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칭찬을 받을 때예요. 이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요, 그 사람을 칭찬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도가니에는 언을, 그리고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해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압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밖에서 칭찬 많이 받는 남편들, 아내들 집에 들어오면요, 아내에게 인정 잘 못 받습니다. 밖에서 칭찬 많이 받는 사람, 인정 많이 받는 남편일수록 집에 들어오면요, 아내에게 인정 못 받아요. 왜? 밖에서는 그 사람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밖에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알겠습니까? 아내는 아내가 남편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합니까? 밖에 나가면 모든 나라 인정했는데 왜 니는 내 인정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참 생각나지는 그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야기하면 제 그 가까운 그 동료 목사님 중에서 참 성격이 좋으신 분 계세요. 우리 안장님 계시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딱 압니다. 우리 저 김장님도 아시고요. 우리 노예 이렇게 일하시면 다 아십니다. 네. 조모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핫통한지요. 이 사람이 있으면요, 하여튼 시끄러워요. 분위기가 확착 합니다. 꼭 어떤 모험에서의 키 멤버예요. 그리고 목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뭘 요구해도 다 그대로 응해드리는 신분이에요. 자기보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요구하면 절대로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한 일을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가 그래요. 같이 보면. 그러다가 자칫 잘못 당신 이용당하면 어떡하겠냐고. 잘 판단을 해가야지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루는 목사에서 우리가 2박 3일로 충무 사랑도라는 거 제가 가지고 우리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집사람하고 한 5명 목사님 같이 중간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칼치 쪼림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치 쪼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 앉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가 그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이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내가 늘 제가 참 마음으로 참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사모님이 그랬죠. 참 사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우리 조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좋아합니다. 했더니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그 명언이더라고요. 그 진리더라고요. 살아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 나쁘다고요. 살아봤어요, 여러분. 저 사람 억수로 좋은 사람이라고. 살아봤어요. 제목을 하더라고요. 살아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만나면 그 목사님 사람 만나면 아유 안 살아봤습니다. 그러면 웃는다. 아유 또 울었어. 여러분 보면요. 칭찬해 보면요. 세상에서 나가서 칭찬 많이 듣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 보면요. 아내에게요. 바가지 걸린 사람. 그러니까 웃는 사람 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 보고 한 말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칭찬해 보면요. 이 사람의 성품 됨됨이를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뭐로 대접합니까? 신격화시킵니다. 신격화시킵니다. 중요한 바로 여기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차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예요? 칭찬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예요. 신처럼 대우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처럼 대우받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 저를 만약에 막 존경한다고 가정하면요 엄청 거북할 것 같아요. 그런거리도 함부로 못 걸을 것 같아요. 옷도 아무거나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가끔 여름 되면 깝깝해가 슬리퍼 신고 나오는데 밖에요. 반바지 입고요. 그것도 못 입고요. 옷 나올 때마다 구두에다가 양말 신고요. 다 양복하고 넥타이 메고 이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사할 때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존경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북하고 얼마나 힘든데 이만희는 그게 좋은가 봐. 그리 좋은가 봐. 이단자들이 그리 좋은가 봐. 와, 우리 총회장님이라는 게 그리 좋은가 봐요. 여러분 조심하길 바랍니다. 내가 남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갖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본래 위치를 절대 이탈하지 말라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무슨 뜻이죠? 우리도 당신들처럼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화나죠? 나 화냅니다. 당신 하루에 3끼 밥 먹죠? 우리도 3끼 밥 먹습니다. 배가 아프면요 화장실 가서 응가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대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요 대단한 사람이 인정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리 절대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쏙 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남의 칭찬하면 어때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칭찬해 주십니까? 그러면 고맙습니다. 나도 보이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깁니다. 그때 가면요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칭찬하면요 그것밖에 내가 안 되나? 더 칭찬해 줄 수 없나?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래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바울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만 그 성령 미문에서 나면서도 안전병이 된 사람 이렇게 세웠을 때 많은 사람이요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랍니까? 요한하고 여러분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냐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요, 존경스러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존경스러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무슨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야, 저 사람 기도 생활 대단히 많이 하더만은, 야, 역시 기도발이 강한가 봐. 야, 저 사람 정말 진실한 기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딱 자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그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존경한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당신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얼굴로요, 나를 쳐다볼 때요, 그렇지, 나는 그 정도 인정받을 사람이지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가정에 갑니다만, 고넬료 가정에 갔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당신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대우하냐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대우밖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대방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받아들인 내 자신의 마음이에요. 받아들인 내 자신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야 되죠?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당연히 나는 그런 극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높아지고 남에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됨의 의식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자신의 위치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이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할 때 나는 과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는가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서서는 아니 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서는 아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고 지옥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지옥을 본 사람은 내가 거기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마니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그렇게 행동 못했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순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사단이 주는 유혹일 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비워놓고 이게 앉으십시오 해도요, 못 앉는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왜 바울은, 왜 바나바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킬 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호령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성령이 같은 사람이고 뛰어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들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일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가리게 될 것이고, 예수의 영광을 도둑질 해갔던 헤롯을 죽을 먹여서 죽였던 사건을 갖다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사람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똑히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앉으라고 자리를 마련해둬도 나는 거기에 앉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뭡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당신의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며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앉도록 비워드려야 합니다. 이곳은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전적 타락했고 완전 부패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거하셨던 성령이 나를 떠나버리신다면 끊임없이 타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것을 이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내가 써야 될 자리에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워줘 주신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혹시나 우리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판단하고 너를 심판하며 너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제 말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너와 나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성령이 같은 자라는 사실을, 주여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인 채 행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어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